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아멘. 네. 또 하실 분 있으세요? 아멘. 조남이 집사님이 하시다는 것 네, 같은데. 조남이 집사님. 네네. 조남이 집사님 다음에 홍성희 집사님. 조남이 집사님 어디 계세요? 뮤트 풀어주시고. 조남이 집사님 안 보이시고. 홍성희 네. 집사님 해주시죠. 뮤트 어디 계시죠? 네. 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아멘. 우리 홍선희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4장. 4장 19절. 4장 19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강모신 집사님 네. 해주시죠. 예.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말씀. 네. 또 하실 분 있으세요? 정경희 집사님 하려고 그랬는데 네. 뮤트 오늘은 쉬운 거였어요. 뮤트 뮤트 잠깐만 뮤트 풀어드리고. 네. 우리 정경희 씨 건강한 모습을 뵈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네네. 모릅니다. 아멘. 그러세요. 얼굴이 더 네. 좋아지셨어요. 아유,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감사- 근데 지금 건강하세요. 아니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뭐 아무 이상도 없고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뭐 하루 속다 뭐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네. 그러면 기억절 기억절 외우겠습니다. 나를 따라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니. 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네. 그러면 또 있으세요? 아니 시간이 있으면요. 네. 제가 여호수아부터 해서 오늘 건 했으니까 지난주 것까지 한번 해보고도 될까요? 예. 네. 글쎄 할지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네. 해볼까요? 예.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기록된 것을 모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맞나요? 너희가 아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또 내가 눈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은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라. 함께함이니라. 요한일서 1장 3절.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 4장
아니 시브리 10장 24절 25절 네. 아멘. 네. 됐나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희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8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깨어짐.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깨어짐. 그러면 가만 누가 읽어주실라나. 저기 김절자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깨어짐. 시련을 통하여 깨어짐을 경험하는 때는 말할 나위 없이 고통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관해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경험이 암울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것은 슬픔과 혼란의 시간이고 심지어 절망의 시간일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앙망하는 우리의 인내와 기량이 도전받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끝내 영광스러운 결말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기량을 개발하도록 마련된 배움의 시간이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절. 네, 거기까지 읽으시고 네. 이제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깨어지고 내가 깨어짐의 순간이니까 고통스러운 건데 그거를 지나는 하나님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암울한 시간이고 슬픔과 혼란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인내의 기량이 도전받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련받는 동안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며 끝내 영광의 결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도량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이게 이어져 나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이 시련을 겪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뭐 암울하거나 슬픔과 혼란에 빠졌거나 절망에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며 잠잠히 앙망하며 잠잠히 기다리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딴 분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없으시면 또 네, 지금 지선배 목사님이 또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시 되세요. 네. 유튜브식을 말씀하셨어요. 네. 저기 한국에 계신 분들도 책이 있나요? 네, 있어요.
읽으실 수 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깨어지는 경험은 이광숙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이와 같이 깨어지는 경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킬 것이다. 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교만심을 허물며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제거하며 높아진 우리의 자아를 낮추며 인생의 한 목적, 곧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것이며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볼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깨어지는 과정에 대한 바른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무정하게 버려두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우리는 낙심과 비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뿐 아니라 깨어지는 경험은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삶의 어떤 시점에서 크게 깨어지는 경험을 한 다음에도 그 과정이 남은 생애에 반복될 수 있다. 바울은 큰 깨어짐을 다메섹의 노상에서 회심할 때 경험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자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 이것은 바울이 겪은 깨어짐 중 최초의 경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겸손한 상태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끊임없는 시련과 곤경을 통과하게 하셨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11절 10절 말씀. 네.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요새 깨어짐에 대해서 이제 지금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깨어짐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살면서 시련과 어려움이 사실은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들 오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넘기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 너머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우리를 어떻게 또 어떤 모양으로 또 꼴찍기 위해서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을 무정하게 버려주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하고 비통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더 발을 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변화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첫 번째 그 깨어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만날 때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걸 알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런 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다르게 또 믿음에 서게 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을 적에
정말로 우리가 시련을 주는 건 하나님이 일할 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쓰고 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 말씀이 다 좋은데 예, 여기 그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우리가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아멘. 네. 네.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느끼신 것대로 다들. 네, 제가 말씀할게요. 예. 네, 이 깨어짐을 통해서 시련과 공경을 우리가 당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우리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깨어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시련과 고통은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아멘. 예. 아멘. 자,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해보세요. 예.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또 저희를 꼴지어 주시고 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 아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래서 네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약한 데서 그때 강함이라. 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큰 시련을 극복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끊임없는 시련을 통과하며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또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나에게 침례를 베푸시냐 거기부터 정경희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네, 나에게 침례를 베푸신 목사님이 여러 해 전 다음과 같은 짤막한 메모를 보여주셨는데 그 메모는 목사님의 말이 자기의 책 여백에 기록해 놓은 것이었다. 그 메모의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대가 실패한 곳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의 성공을 인해 그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간증이다. 우리가 통과하는 시련들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깨어짐이다. 이 점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며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에르미야가 3장 31절 32절라고 다짐하신다. 여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글쎄 우리가 막 노력하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실패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정말 그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정말 그게 참된 믿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 매매 간증을 하셨다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을까.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됐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잘 되는 것, 그것을 인하여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의 공로로 그렇게 사신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배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비록 나는 노력해서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잘 돼도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 이렇게 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참 그 당할 그 즈음에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사실 터널 속을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긴 터널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깜깜하고 어떻게 이 터널을 통과할까 그런 뭐 두려움을 가진다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냥 계속해서 여기 말씀하신 것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욥이 당한 시험과 같이 내 생애 가운데, 내 품성 가운데 아직도 고쳐야 할 것, 모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야지 그 돌덩어리가 정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이 그 시련을 하나님 붙들고 통과할 때는 정말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말 더 확신이 생겨서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정말 사고가 났는데, 만나 가던 길이고 근데 어떻게 잘못 길을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이제 돌아서 가야지 그 생각으로 그게 굉장히 비탈길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했는데 아마 순간적으로 악셀레이터를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뭐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냥 올드 치큰 반에 그 차가 박혀갖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막 패닉이 막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아유 뭐 몸 안 다쳤고 뭐 인슈런스에서 다 커버해 주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할아버지가 뭐 그 지은 그 치큰 그 뭐 그런 반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아마 단단한 나무였으면 조금 더 제가 다쳤을지 모르는데, 그게 그냥 오래 몇십 년 된 나무 그거라 정말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그렇게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통해서 그때 인슈런스가 없으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이. 근데 자동차 보험이 있으니까 뭐 그게 다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해 주겠지. 저보다도 그 주인 여자가 또 놀래고 우리 교인 집사님이 소식 듣고 또 놀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 자동차 보험이 있을 때 우리가 든든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보험, 든든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또 어떤 분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네. 너무 잘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이 어떤 목사님 딸이 이거 썼다는 그거를 아까 정경희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도 이해를 하지만은 근데 여기 그대가 실패한 곳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의 성공으로 인해 그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왜 실패했을까 하고 돌이키고 또 마음에 그러면 나도 더 이거를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이런 실패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도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다 처지에 따라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나는 왜 실패했을까 생각을 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도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으면 그걸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네, 이제 그거고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 성찰과 토의 이거 해서 1번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지는 경험을 통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묘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깨어지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통과하는 거. 겸손한 상태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기 위해 끊임없는 시련과 공경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요. 저는 언제나 인내와 기량이 도전받는 시간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끝내 영광의 자리를 그러니까 결말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앙망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시간이죠, 저희에게는. 네. 그렇죠. 근데 그 악망한다는 게 참 이번에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악망한 게 그냥 뭐 간절히 바라고 이런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만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힘을 얻는다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망한다는 말이 진짜로 우리에게 완전한 힘을 주시는 거. 그 어제 우리 친구가 하나 한국에서 가 있는데 그래 나는 예수님을 굉장히 믿고 싶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목사 딸이고 뭐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악망하는 거를 요새 이제 기도의 40일 그거로 배웠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악망하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날 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믿고 싶은 마음은 있고 이게 머리 지식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가슴에 와닿는 게 없어서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놓치고 잠시라도 우리 생각대로 하면 다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그러면서 같이 진짜 working together 동행하는 게 그냥 같이 옆에서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어지는 경험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실 때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여기도 배웠죠. 영광의 자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네. 그렇죠. 정말로. 네, 우리 교만심을 허물며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제거하며 높아진 우리의 자아를 낮추며 인생의 네. 한 목적, 곧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네, 정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잘 풀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궁극적으로는 진짜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하고 같이 계셔야 된다는 그걸 성령님께서 우리가 같이 성령님과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지식적으로는 성경 읽고 목사님들 말씀 설교 듣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데 정말 성령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멘. 말씀하실 수 있을 거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만일 그리스도인이 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깨어지는 읽었잖아요. 과정을 이해하지 오해한- 못하면 오해한다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또 섭섭한 감정, 원망도 생길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어려운 형편을 무정하게 뿌려두는 분으로 오해하고 우리는 낙심과 비통에 잠길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4번 깨어지는 과정은 한 번의 경험인가 아니면 반복되는 경험인가? 반복되는 반복되는 경험이라고 그랬죠. 여러 번 오고. 네. 그렇죠. 반복되죠. 우리가 지금 근데도 이거 반복된다는 거가 반복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인간이니까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그게 자꾸 빈도가 계속 줄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 가는 도중에 참 예수님을 만나서 깨어졌고 그랬지만은 이제 이게 우리한테 오는 시련과 어려움이고 이런 거니까는 그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얼마나 참 불편하고 사는 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하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 것 같이 우리가 인간이 시련이 없고 모든 게 다 승승장구하고 아무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가시도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 화이트 부인이 정말 그걸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거 자기에게 그 사명을 맡겼을 때 못하겠다고 그렇게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 그거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랬을 때 네가 교만해지기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손을 얹어서 몸을 아프게 하겠다 그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화이트부인이 평생 아팠어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고 그 영감의 글을 많이 받아 쓰신 분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더 그거 해야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멘. 네. 아니네요. 그럼 거기서 예? 여기 영어로는 The Test of True Christianity,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테스트는 is when we thank God for someone else's success where we have failed. 아까 이영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나간 그 경험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 사람의 성공 위에 진정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 써 있거든요. 그래서 참 겸손하고도 관계 있지 않나.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할 때 다른 우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또 영광을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돌리고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시기심이 이기심 없이 우리는 페일했지만 다른 사람이 정말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는 정말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